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노니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네, 고민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황신기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사막에서 걸어가는 그런 존재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막이라는 곳이 길이 없는 동네 아닙니까? 그곳에서 어느 곳이 길일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설정한 그 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한평생을 걸어가는 그 길, 그 옆에 하나의 발자국이 따라오는데 그것은 고민의 발자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없지만,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이 고민의 발자국은 너무 뚜렷합니다. 살아온 만큼 고민의 발자국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후에 예배에 들어오니까 병을 하나 주길래 제가 받아보니까 뚜껑은 비타 500인데 내용은 에타 500이라. 에타가 뭐냐 여기 보니까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 아마 이렇게 청년들이 새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읽어봤습니다. 이 글자가 너무 작아서 기쁨 성분 1회 제공량 한 병 100mg 1회 제공량당 함량 마음 50kg 한결같은 100% 기쁨 100% 사랑 50% 피곤할 때 아주 좋은 기쁨 음료 주님의 사랑 100ml 첨가 기쁨 1000% 즐거움 100% 행복 100% 따뜻한 애정 200% 유통기간 주님 이 땅에 다시 밟으실 때 제조 신촌 강석위의 물고기 청년부 이 제품은 당신을 위해 만든 하나뿐인 기쁨 음료입니다. 제가 빨리 마셨어요. 그래서 이거 오래 둘 게 안 된다 싶어서 그래도 청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어서 잠깐이라도 기쁨을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라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다 염려가 있지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소품 중에 워리돌, 걱정의 인형이라는 게 있어요. 걱정의 인형. 이 과테말라 토착민 사이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인형이라 그래요. 그 뜻은 대신 고민해 주는 인형입니다. 근데 이게 크기는 작아요. 근데 5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고민이 그만큼 많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에도 이걸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이 사서 주고 팔고 그렇기도 해요. 여러분 압니까?
잘 모르는 것 같네. 잘 모르는 게 더 좋습니다. 원래 이 뜻은 원주민들이 고민과 씨름을 하면 내가 고민에게 묶여버린다는 뜻으로 고민을 묶이지 말고 이 고민을 잠잘 때 베개 밑에 넣고 잠은 내 대신 고민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는 고민에게 묶이지 말고 벗어나라. 막 그런 뜻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 고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따라오는데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그런 의미입니다. 크기는 아주 작아요. 우리 손톱만한 크기입니다. 이게 손톱만한 크기에 눈, 코, 입을 이렇게 만들고 때로 거기에 꼬리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걸 5개 묶어서 한 세트로 판매도 하고 그래서 친구에게 사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자. 막 그런 마음에서 나누는 그런 작은 인형입니다. 고민하는 인형, 내 대신 고민하는 인형 이런 것을 주고받음으로 고민하지 말자. 막 그런 겁니다. 이 고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물을 흐리게 만드는 흙탕물처럼 됩니다. 흙탕물은 그 속에 들어가서 발을 저으면 더 흙탕물이 혼탁해지지 맑아지지 않습니다. 흙탕물은 밖에 나와서 잠시 이렇게 시간을 두면 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지만은 거기서부터 조금 벗어나서 적당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미국의 사상가다 이리 말할 수 있겠지요.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고민을 종이에 한번 다 기록해보라. 다 적고 그것을 봉투에 집어넣고 풀을 칠을 해라. 그리고 나만 아는 곳에 일주일을 두라. 그 일주일 동안은 고민을 봉투에 집어넣었으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 그 봉투를 뜯고 그 안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을 찾게 되는데 당장 고민을 해결할 행동을 하든지 이 고민을 영원히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일주일 더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고민하든지 셋 중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고민으로부터 해방된다. 이런 방법입니다. 즉 고민이라는 것을 넘어가지 마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 기도 많이 하신 거 보면 고민이 많았다는 거지요. 또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했을 때 왜 예수님 우리는 이런 일 하지 못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청년들이 또 여름에 하게 되는데 청년의 수련회는 많이 배우고 대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명상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3박 4일 정도 산이나 들판으로 갑니다. 참가자들에게 담요 2장, 마른 빵, 물 한 3병, 또 견과류 이렇게 주고 안전에 대한 지침을 주고 흩어집니다. 그다음 지침 없습니다. 혼자 가 있으면 지루합니다. 지루하면 주변을 살펴봅니다. 나무도 보고 돌도 보고 하늘도 보다가 나 혼자뿐이네. 조금 외로운 모습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담요 2장 갖고 막 뒤집어 쓰다가 어떻게 하다가 눕기도 하다가 세상 정보와 단절된 상태에서 서서히 무언가를 느끼게 되면서 나는 살아있는 존재구나. 자기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지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곤충도 보이고 흙 속에 들어있는 여러 생물들, 미물들도 보이고 이름 모르는 꽃과 나무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명상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만 여기에 약점은
허무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주님과의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과의 대화를 찾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루었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지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전쟁이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 전쟁을 많이 치루었는데, 또 동료들, 부하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이들이 갑자기 나를 배신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이 55편입니다. 그는 동료로가 주변에 있을 때는 그 동료로부터 힘을 얻은 거예요. 정보도 제공받고 대화도 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료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상당히 다급합니다. 다급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숨지 마세요. 지금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여겨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부하들이, 친구들이 다윗 주변에 다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외부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성문을 걸어 잠그고 군사들을 통해서 방어를 하면 오히려 응집력이 있게 되는데, 지금은 외부로부터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머무는 예루살렘 성을 오히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외부에서 공격하면 적군과 아군이 딱 구분이 되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반역이 일어나니까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충동을 가하고, 3절에 보면 원수의 소리 이런 말을 들어보면 그 폭동을 일으킨 같은 그런 느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 마음에 충동을 받으면 반응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는 차분한데 어느 집합체가 되면 이상한 공동체로 형성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시위 문화라는 것에 가면 조용하던 사람들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돌변해져 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있는 그 분노가 함께 폭발하게 되면 과격한 행동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부하들, 그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지금 고민하게 되고, 평소에 별일 없었는데 왜 이렇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아파하고 사망의 위험이 이르렀다.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공포가 나를 덮었다. 평소에는 다윗의 말에 순종했던 부하들, 관계가 좋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흥분해지고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거두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 일반 은총은 햇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주고 비를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는 거, 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마음에
서로 조심하는 마음이 있고 절제하는 마음이 조금씩 있습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게 되니까 사소한 일에 사람은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일에 인내하고 참으셨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손을 거두었기 때문에 편안한 세상이 무법천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죄를 처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위가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처벌하십니다. 연을 실에다가 묶어서 하늘 날리면 어느 정도까지는 하늘로 높이 올라갑니다마는 바람이 더 세든지 어떤 압력이 가해지면 실이 약해서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사람이 살던 곳이 지옥으로 변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걷잡을 수 없는 무질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사회 지수, 도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수위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사회가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덕 지수,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도와야 돼, 컨트롤해야 되는, 절제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겠다. 이런 소용돌이, 고민,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 날개가 있다면 이 말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표현이지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 때 날개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서 날아서 제3의 장소로 가고 싶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배경해서 학자들은 이때가 압살롬의 반역이든지 사울 왕의 추격이든지 그 두 중 하나일 때 이 55편이 쓰여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다윗은 그 모든 문제를 수습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가족들의 배신, 친구의 배신, 무질서, 사람들의 낙심된 마음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날개가 있어서 도망을 치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스러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가, 염려스럽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보지만 젊은이들은 이런 사회 속에 어떻게 꿈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염려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음료수 병에 가스가 많이 있는 그런 음료수 병을 흔들든지 저 뚜껑을 열면 안에 있는 음료수가 밖으로 표출이 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을 지금 당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성내에서 즉 예루살렘 성내지요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얼마나 다윗이 볼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평생도록 살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그가 반역했을 때 다윗의 후궁 10명을 해치는, 성폭력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안에 혼란과 폭력과 한순간에 죄악의 수준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나 사실은 그 배경 속에는 이미 작은 허물 죄들이 쌓여져서 일어난 것이지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죄와 악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밑에 깔려 있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쑥불쑥 폭발이 되기 때문에 놀랄 일이 일어나는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산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일반 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도시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 속에 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니까 사탄이 그 기회를 타고 충동절해서 분노가 폭발하고 폭풍과 광풍처럼 나타나고 악독이 있고 죄악과 재난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이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되겠는가? 이런 모습이 오늘 시편 55편에 표현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적들과 오래도록 전쟁을 하면서 내부의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참 많이 치루었는데 대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중심이 된 그 안에 있는 자기들 속에 있는 죄, 그것을 철저히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부 세력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를 모두 균형 있게 잘 다루어야 됩니다. 나의 죄성에 대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죄지지 않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이 세상에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죄가 참 이 땅에는 많이 있구나.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도덕적 운동을 일으키는 핵심 멤버들이 자신이 도덕적인 죄에 빠지는 경우 일어나는 것은 하나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는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나라의 기반이 잡혔을 때 이제 외부 전쟁은 직접 나가지 말고 장군들이 있고 부하들이 맡기고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 신앙적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일과 내부의 일을 균형 있게 잘 지혜롭게 그래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암몬 아들이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했을 때 다윗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슬쩍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2년 후에 압살롬이 암몬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도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또 묵인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가까이 또 왔다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가족들, 아들들의 문제를
정말 원칙적으로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칙이 물러나고 인정과 또 분위기, 여기에 일어나다 보니까 다윗 주변에 그런 나라가 몰락해가는, 부서져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음부, 지옥이지요. 교회는 지옥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지옥의 세력은 죄의 세력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묵인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살펴야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 지도자로 정당한 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라고 봐주고 중요한 지책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죄가 더 확산되어 갔습니다. 인생에 고민이 많다는 것은 타락과 죄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고민이 적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고 동시에 영적 지도자고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가 밧세바와 관계에 있어서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침상이 썩도록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의 마음에는 왕도 저런 잘못을 하는데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위선적 신앙 행위가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부흥, 죄가 해결되지 않은 행복, 죄가 해결되지 못한 축복은 부실공사와 똑같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민이라는 것은 따라올 수고 평생 있게 될 것인데, 이 고민은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될 때 고민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련회라는 것은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회원들 간의 교제도 중요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난날에 어두웠던 일들을 깨끗이 하나님 앞에 청산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동료들이 배신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생각이 달랐지만은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생각이 달라도 감출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이 워낙 잘하니까, 승리하니까,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 힘이 강하니까 다윗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과 그들 사이에 차이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인도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 주변의 많은 신하들은 다윗처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인간적 방법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으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에게 결정적인 빈틈이 나타났을 때 어두움의 세력들은, 반대 세력들은 힘을 얻고 다윗을 몰아내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마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건강한 상식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상식이 없으면 상식적이지 않게 되고 근심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다윗은 다시 하게 됩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 줄 때 그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에서부터 벗어나고 사회적 평화도 이루게 됩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400년 이상 되는 시간을 보내면서 14번의 벼락을 맞았고 눈사태와 폭풍우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원인을 알아보았더니 딱정벌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벌레가 매일 정말 작은 양을 나무 속에서 파먹게 시작됩니다. 벌레가 벌레를 또 많이 번식하게 됩니다. 400년 이상 그 나무는 버티는 힘을 잃어버렸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시련을 이긴 나무도 작은 벌레에 의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작은 근심, 작은 염려, 작은 두려움입니다. 슬픔이나 두려움이 한 방울씩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 이 문제를 매일 차단하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민이나 걱정으로 영적인 혼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제의 상처와 내일의 염려로 혼탁한 것은 아닙니까?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은 잠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침묵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여전도회에서는 올 한 해를 기도하는 여전도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때 좀 기도의 모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저녁에 1박 했으라도 여전도회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든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좀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던져놓고 내 세상의 삶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을 버리지 않고 거기에 뭐 자꾸 말씀 듣는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삶과 잠시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던져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오늘 이 시대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좀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명령하면서 그 주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우리의 흔들림을 요동치는 것을 주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굳센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심이나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설 것을 주님은 더 원하십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연심에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과 재난 가운데서 자유를 위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므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주시는 그 뜻을 품고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은 부르짖는 자를 외면치 않을 것이고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만나서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